성경 말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의 유다와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밤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가 벼에 걸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을 바알에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이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를 드릴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줍어하는 권사님이 예배 인도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16절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제도 우리가 빨래방을 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열심히 하지만 평일에도. 그래서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아니 평일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냐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전도 드립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것 지혜도 주신 것이 감사해요. 드립백에 이름도 쓰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제작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까지는 좋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가 무시당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수고했는데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냐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찌 하는가? 이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겉옷을 깐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신하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주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대에 어긋났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생은커녕 밥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야. 배신당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까딱하면 이러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섬기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봉사를 해. 근데 내 이런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오히려 더 이 참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오래된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잘 들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옛날에도 내가 참 많이 했는데 이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권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건 못 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전도팀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하자 그랬더니 이건 곤란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하자면 누구 허락받고 하냐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절대로 나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쫙 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예후란 사람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은 왕이 예후 한 명이에요. 다른 왕들은 다 이 전 왕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는 먼저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사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그 예후가 되어진 일들을 봅시다. 오늘 제목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요. 저는 그 반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죽어야 할 사람은 목사지요. 장로님이 있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들이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참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이수님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최옥순 장로님이 갈비뼈를 상해서 이렇게 있는데 말없이 차량 운행을 잘해줘서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가 했다고 잘난 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내가 언제 잘난 체했는데 꼭 그런 걸 얘기하냐고 이제 이렇게 또 덤빈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면 돼요. 해봐요. 네 그러면 돼 그거. 지금 약간 인상이 굳어지고 있어요. 이 목회를 20년 넘게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말하면서 전에는요 성도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한테 걸리겠다 딱 봐. 본다니까. 자, 그래서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종교와 결탁하는 정치 이렇게 해야지. 종교와 결탁하는 정치. 역대 정권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나온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교회 발걸음도 안 하다가 꼭 그때는 교회 와서 뭐 인사하겠다. 내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 그때 정치할 때에 아니 선거할 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나는 무조건 안 찍인다. 내 원칙이야.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교회 와서 평소에 안 오다고 와서요 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안 찍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줄 아세요? 첫째로는 표를 얻으려고. 표를. 두 번째로는 정당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세워줬다. 왜?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면은 꼭 강대국에 가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어느 나라를 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를 우리나라는 제1번으로 생각한다. 또 대통령이 강대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첫 번째 어느 나라 대통령을 초청하냐 이것 갖고 굉장히 여러분도 집안에 대소사 일이 있을 때 초대를 누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총장님도 부르고 좋은 일을 해서 섬기잖아요. 그래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사람들이 있고 바빠서도 그렇지만 뭐 세미나가 별 내용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혹 우리 교회가 미워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근데 제일 저는 수준 이하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데 선거운동하고 여기 가는데 여기 하고 또 뭐 어떤 우리 교계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뭐 어떤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보내야 된다. 이런 분들은요 미안해했지만 다 가짜예요. 왜요?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실속을 챙겨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보아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을, 시장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진짜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아무런 혜택도
자기 무엇도 누리지 않아야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와 결탁하는 정치, 왜 그러세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수도.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이제 그 집은 대표적으로 그 뒤에 나오면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들,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3절,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도 요람도 누가 죽였다? 예후가 죽였어요. 이 아하시아는 어디까지 도망가서 죽었어요? 무기또. 아이고 감사해요. 무기또까지. 지도가 쫙 머리에 떠올리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냐 하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래서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여 42병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죽입니다. 그리고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레갑 족속 많이 들어보았죠? 안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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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관주를 참고하고 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살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관주 성경을 사라고. 관주가 없는 성경도 있는데 성경을 관심 있게 보려면 관주 성경을 사라고. 관주가 뭐냐?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기역, 니은, 디을, 리을, 아야, 어여 해가지고 참고 구절이 있는 것이 관주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레갑의 관주는 어디예요? 티귿 옆에 혹은 밑에 티귿 어디라고 써 있어요? 안 나왔어요? 티귿 작은 글씨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안 나왔어요? 관주가 없어요? 관주 성경인데 없어요? 이순신 집사님 관주 있어요 없어요? 관주 없어요? 관주 여백 성경 아니에요? 여백 성경인데 관주가 없어요? 이 관주 성경, 제 성경을 보고 뭔지를 알고 앞으로 그 성경들을 한 권씩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역대상 2장 55절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나답은 피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예레미야 35장 6절, 10절, 14, 16, 18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관주 성경 살아가니까 목사님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밥을 굶어서 성경을 사십시오. 아멘 하세요. 다이어트 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밥 식권은 밥을 못 먹어도 책은 사. 성경 한 권 정도는 밥을 굶어서라도. 관주 성경 35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종지와 종지 알리요? 종지 조그마한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 나오지요. 요나답 오늘 본문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세 가지.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집 짓지 말고 세 번째 농사하지 말라. 이것이 레갑의 족속들의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겠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떠돌이로 살아, 나그네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오면은 누구를 잡아간다고 했어요? 귀족들, 똑똑한 젊은이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그런데 내갑 족속은 배우지를 못해.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양치기로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데 애들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한 곳에 정착해야 공부를 하지. 농사를 해야 부를 이루지. 술도 마셔가면서 해야 교제도 하지. 그러니까 하류민으로,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는 이 산을 깎음이라고 해요. 깎음. 못난 소나무가 깎음 지킨다. 이선학 권사님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들어봤다는 얘기니까. 들어봤지요? 못난 소나무가 깎음을 지킨다. 깎음이 뭐라고? 산. 왜 산을 깎음이라고 했는지 난 도대체 그걸 몰라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잘난 아들은 나라에 바쳐. 소나무가 쫙쫙 뻗은 나무들은 다 베가지고 집을 짓는데 뭐 하는데 다 써요. 잘난 아들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 좋은 일하고, 못난 아들만 내 자식이에요. 근데요, 우리 창조교회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잘났다고, 돈 잘 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자리를 안 지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난하고 못났다 뭐 이런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뭐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났다가 돈 잘 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또 그 다음에 어디? 깜방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어디? 애굽의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다. 그래서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바로 왕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다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 가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조중길 장로님이 혈압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지난주에도 왔다 갔는데 산 것이요,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자다가 이 혈관이 막히는 것이 왔는데 수십 년 습관이 뭐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일어나다가 못 일어나서 콩 넘어져요. 우리 조장로님도 어떻게 코를 고는지 권사님이 너 나가. 그래서 바깥에 거실에서 자. 쿵 소리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청에 저를 예배 다니게 해서 시청의 사회복지 직원을 통해서 정말 수급을 받게 하고. 근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얘기야. 다들 있었던 병원이 조금 이쪽에 이 뇌나 이쪽에 약하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래. 근데 뭐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저 병원에서 잘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려면은 이 병원에 있으나 서울대 병원에 있으나 어디든지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냥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수술도 안 하려고요. 의사들은 자꾸 수술을 권하는. 그런데 정말 약물로 치료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제가 중환자실에 손발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조중길 장로님 그저 혼자 걸어만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경기도 용인 광주에서 여기까지 차 운전해서 와. 뭐 얼마나 감사해. 재밌는 것은 혼자 건강할 때는 해외여행 못 갔는데요, 몸이 아프니까 해외여행 다녀.
딸들이 착해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그래서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쫙 지켜. 하나님은요 약할 때, 힘없을 때, 부족할 때 은혜로 채워요. 근데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 겸손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회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 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오니까 레갑 족속 요나답 얘기가 나오죠.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이런.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상황 직전. 그래서 같은 이런 레갑 족속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의 소원, 하나님 우리 가문이 레갑 족속 같은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힘없으니까 잘난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바로로 아수르로 아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레갑 족속들은 나라를 지켜 조국에 남아있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레갑 족속을 요나답을 여호나답이죠. 같은 얘기, 같은 사람이 병거에 올리며 나와의 열심을 보라. 이게 예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루자 그래야지 내 열심.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존재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어떤가? 이게 우리는 절대로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나를 돋보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안 됩니다. 아멘.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말자 하니까 인상이 다 굳지 말고 저를 보세요. 웃어. 나의 열심을,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할 때 싱긋이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그러면은 나의 열심을,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싱긋이 웃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나고 더 잘한다 얘기 칭찬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 이은자 장로님은요 저를 썩 안 좋아하는 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하은이를 엄청 이뻐해.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한테 통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은결이, 은경이, 또 은혜, 은경 이름 맞아요? 괜찮으면 기회가 되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애들 사진을 나한테 보내. 사진. 내가 얼굴을 잘 모르겠어. 한번 그때 봐. 권사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예쁘고 눈도 크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한번 본. 얼굴을 봐야 기억하고 기도하지. 얼굴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별일을 다 시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 자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죽였는가? 그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칠 두 단어가 있어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동그라미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것이 곧 뭐예요? 예후의 계책입니다. 계책.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이건 이 계책입니다. 계책.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동그라미, 모든 섬기는 자, 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계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저를 심히 아프게 해놓고는 위한다고. 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계책을 써서는 안 돼. 계책이 뭐예요? 속임수. 속임수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왜요? 다 아시니까. 계책.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을, 모든 오지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심지어 21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으니 다 이르렀다. 22절에도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다 하여튼 다. 그런데요, 또 참 계책을 썼는데 20절에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우리로 말하면 심령대 부흥성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 요 얘기를 20절을 얘기하면은 제목을 붙이자면 바알 부흥 대성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모았어요. 다 이르렀더니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이야, 예복을 내어다가 모든 섬기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내어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만들었다? 미리 다 마련했다. 미리 다 준비했다. 얼마나 주도 면밀했어요. 다 내어다가 이 말이에요. 다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못하게. 혹 뭐 한다고 하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뭐 하나 있으려면 그쪽에 붙는 사람들. 이 정치 쪽에는 더 그렇습니다. 무임승차라고 이런 말 아세요? 돈 안 내고 기차 타는 이 정치나 나라 일이나 무슨 일이나 국가에서 뭘 혜택을 주려고 할 때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군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도 독립하지 않았는데 독립군으로 친일파들이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하라고. 그래서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25절, 26절, 27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일어나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칼로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에 있는 신당 성으로 가서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았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몇 사람 죽여. 아무리 살인자 강도가 해봐야 뭐 10여 명. 전에 우리 뭐 김대두라는 사람이 뭐 17명인가 죽었다. 끔찍해요. 그런데요, 진심인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진심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해. 이 살인자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죽여. 그런데 전쟁을 이런 사람들 지금도 뭐 그 우크라이나 맞죠? 러시아하고 푸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심지어 러시아의 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죠. 거기는 막 푸틴을 막 축복하고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를 보면서 우리의 교훈, 우리 마음에 얻는 교훈, 오늘 내 안에는 예후의 모습이 없는가? 열심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책을 쓰고 있어요. 계책.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예후의 최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사랑하고 했는데도 어제 보았죠. 30절 31절의 이후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32절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31절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때, 그 말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물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돈 잘 벌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정말이 우리의 은혜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족한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싶어요. 예수 믿는데 더 가난해져.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교수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혜택을 다 포기해.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내일 아침에 보게 될 31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래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요,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그래서 이 전심의 반대말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말하기 싫어요? 적당히라고. 적당히. 하나님은요, 올인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올인. 증거가 뭐예요?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적당히 바알 섬기고, 이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 우리가 늘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절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잘못이면 잘못으로 알아야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알아야지.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 내가 전에 어떤 분에게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생활인이 새벽기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더 말 안 했어요.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양주 백석에 사는 사람이 바쁠까요? 저 뭐 강남이나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바쁠까요? 우리보다 훨씬 바쁜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할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을 뭐 어쩌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내 환경에서 이 정도면 잘하지. 이렇게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하지 말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해야지. 뭘 자꾸 나를 정당화해요. 그러지 마라. 예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나의 열심을 보라는 예후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것이 결코 나를 드러내는 나의 교만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은사도 재능도 시간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히 승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